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누가복음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물과도 같은 교훈, 보석과도 같은 교훈이라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산 위를 내려와 평지에서 제 아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혹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 외에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왜 산상수훈과 평지설교가 비슷한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러나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 즉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지탄의 내용이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교훈으로 보는 학자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평지설교는요, 오늘 6장 49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일다가 되고 있습니다.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율법 교사임을 자처하던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이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끔 독려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나부터 잘하라입니다. 나부터 잘하라. 오래전 나왔던 영화 중에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나 배우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폭발적으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명대사 중 하나가 너나 잘하세요 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이 그 가르치는 대상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제대로 안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가소롭게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당신도 똑바로 못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요, 앞을 볼 줄 아는 이가 잘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인 인도자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에 능하다고, 율법에 잘 안다고 여기던 그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율법의 본질조차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 앞뒤 분간을 못하는, 앞뒤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만들어낸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대신에 가르치려는 그 잣대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약점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오롯이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보면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 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이나 심지어 저 같은 앞에 설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은요, 이런 실수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을 절대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요. 나도 바로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부터가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람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나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바른가? 과연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의로운 교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들시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앞뒤 분간을 못하는 맹인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바르게 그분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도할 제목, 나부터 잘하라. 나부터 모범이 되고 나부터가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열매로 말하라입니다. 열매로 말하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삶을 결실, 즉 열매로 사람의 내면과 성품의 어떤 내적인 존재를 가늠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보이지 않는 원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한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말과 행실을 할 턱이 없습니다. 뭔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되겠죠. 또 자기의 가면을 써서 자기의 악한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추고자 속여 말할 것입니다. 이 45절에 나온 이 말씀, 이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이고 자연의 섭리이고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지 팥이 나질 않습니다. 팥 심은 자리에 팥이 나지 콩이 나질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왔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45절에 보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선한 사람, 또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것을 말한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마음과 행동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가르칩니다. 즉 입술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기 십상입니다.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내뱉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혹여 내 입술에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악한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카더라 하는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을 퍼져나르는 역할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불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의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 들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나부터 잘하라, 둘째가 열매로 말하라, 셋째는 들으면 행하라입니다. 4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요,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소위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도 부르는 중요한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기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주옥과도 같은 귀한 가르침, 이 평지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는요,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비유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는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한 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시는 거죠. 48절 이후에는 이제 집 짓는 비유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하리라 말하면서 주추를 놓고 반석 위에 놓인 집처럼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더라도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버텨주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 없이 그저 흙 위에다가 그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탕류가 나고, 즉 홍수가 나면 금세 쓸려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귀한 주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흙이 홍수에 쓰여져, 흙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에 쓰여져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듣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 즉시로 순종하며 움직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경청하면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한 태도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적어보는 것. 왜냐하면 적지 않으면요,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 귀한 말씀, 이것이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듣고 까먹어 버린다면, 그냥 흘러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지나가는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잠시라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내가 적어보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보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론가 계속 되뇌고 계속 읊조리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때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함과 순종이 뒷받침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내 귀에 사탕처럼, 내 귀에 캔디처럼 달콤하고 내 입에 송이꿀처럼 그런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내 앞에 주어져서 듣는다 해도 그것을 먹어 삼키고 씹어 삼키고 소화하려면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한 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런 그 가사 소절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행함으로 순종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서 남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두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지만, 여러분,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 눈에 있는 기둥을 뽑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진실하게 되돌아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 뭐라고 하기 전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열매로 말하게 하옵소서. 많은 말로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말할 수 있는, 굳이 애써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의 등과 나의 무릎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통해, 나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들으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